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지금 여기 본문에 이르기까지 네 번째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는 씁니다. 그걸 자기가 일컬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혀 최선이 아니고 the worst, 최악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인생과 같습니다. 지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그 인생을 그리 평가하나 예수께서 보시니까 살아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초라하고 비굴하고 먹기 위하여 사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최선이라 여기고 스스로 오도를 당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것,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을 현혹하고 그리고 중독성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올가매었던 멍에, 그들은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믿고 거기에 올인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뜻을 굽히도록 만들고 바른 판단을 오도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멍에였습니다. 멍의 첫 번째 것이 오도된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멍에를 메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그 종교의 멍에를 메게 되어지니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멍에는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선행과 도덕과 지가 정의한 어떤 그러한 정의, 그것으로서 뭔가 행복을 찾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행의 옷은 입었으나 그러나 그 옷 속에 있는 그의 마음은 원수 매점과 원한과 무언가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 꼭 요나와 같은 그 심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다르고 쏙다른 것으로서는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것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몰입을 하여 그 멍에 아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느라 살지만 그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를 배우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을 본받게 될 때에 겉다르고 속다른 자기 스스로 이율배반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늘 시계추처럼 또는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 자체가 고행이라는 거죠. 예수를 배우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될 때에 그 삶이 정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것,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세 번째 멍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를 배우고 예수 그분을 본받을 때이다 하는 이것을 지금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솔로몬과 남방 여왕 이 사이에 그 있었던 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세대를 예수께서 통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 남쪽에 있는 어느 왕국에서 왕을 하고 통치를 하고 있는 여왕입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주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번성시키고 외교를 그의 눈에 볼 때는 외교를 탁월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탁월한 왕으로 보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거기에 더하여서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탁월하게 터득이 된 것 같이 그에게 놀라운 철학이 있고
그 철학으로 그런 인생을 만드는 지혜가 넘쳐나는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가서 한 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 정치를 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치는 잘하되 인간으로서 빈 껍데기가 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정치를 한 그 내용처럼 자기의 인생도 보람이 넘치고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그런 먼 길을 가는 것,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꼭 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을 위해서 애쓰는 이 여왕의 그 행위 자체를 지금 비교하여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이 세대 사람보다 이 여왕이 월등히 뛰어나다. 그리고 이 세대 사람의 미련함과 완고함과 거만함을 꾸짖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이 겸손함과 이 성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될 때 거기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적응된 채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일종의 진화론의 이론이죠.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그냥 또 적응해야 될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은 없고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그 현장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꾸짖을 그럴 자격이 있고 그 월등하다는 그 이유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고 하는 이 기대만 가지고서, 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저건 맞아라고 이것만 따지고 앉아있는 명분만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길일 때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실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하기 위하여 왕궁도 잠시 벗어나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주어진 그 편안함과 자기 현실로서는 자기 스스로는 편안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 조건도 마다하고 이 솔루션을 찾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는 이 실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게 옳고 무엇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별이 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올인 하지는 않습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하는 이걸 가지고 명분을 울고내는 이론과 분위기와 어떤 엄살과 아니면은 과장된 행동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할 뿐이지, 그것을 찾고 그것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실천과 희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이 해답이고 지혜이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 자기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믿어질 때에 그걸 찾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이것이 있었다 하는 이걸 가지고서 이 세대 사람들보다 남방 여왕이 더 월등하며 이 나태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언제나 변명과 구질구질한 이론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어 실제적으로는 비틀거리고 초라하되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을 꾸짖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너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남방여왕은 그렇게 꾸짖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뒷꼬입니까? 왜 희망이 안 보입니까? 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네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이 실천과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남방 여왕은 그렇게 꾸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에 말해 붙이는 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솔로몬이 해답이 아니고 내가 해답이다. 솔로몬이 해답처럼 보여서 남방 여왕이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집중하는 그게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진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너희들이 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집중하여 떠나듯 네가 왜 내게로 오지를 못하느냐. 나를 더 알기 위하여서, 나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길과 진리 생명을 확인하고 확인된 다음에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왜 네가 오도되고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는 이 결단을 하지를 못하느냐.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솔로몬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기대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체 그게 솔로몬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문제에 적응을 해버리면서 아주 기형아적인 그런 인생에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차원에서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중국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여론, 특히 정치와 안보에 관련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친미냐 친중이냐, 아니면은 친중을 위해서 반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친미를 하기 위해서 반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들이 핫 이슈가 되어지는 그 현실은 중국이 지금 그만큼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며, 세계인들이 보라는 듯이 중국이 미국과 라이벌 관계를 더욱더 첨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 여명기는 세계의 열강을 자부하는 이 두 세력 간의 라이벌이 첨예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벌 구조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데까지 갔을 때에 세계 대전이 터졌습니다. 예?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ambitious, 야심차고 챌린징, 아주 도전적인 그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트럼프일까요? 아니면 시진핑일까요? 아니면 독일의 메이 총리일까요? 메르켈 총리일까요?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자기가 최고인민회의 주석으로 등극을 하면서, 후진타오를 이어서 등극을 하면서 그가 취임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한 숫자를 제시를 하면서 냈던 슬로건은 Make China Great Again. 중국을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걸 또 패러디한 게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을 보다 강대하게 다시금 그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 2035년, 그리고 2046년. 2025년에는 10개 분야의 첨단 과학 분야에서 세계 제1의 위치를 만들겠다. 컴퓨터, 로봇, 운전자가 필요 없는 그러한 자동차 기술, 어떤 이런 첨단 모바일폰, 첨단 과학 기술 분야 중에서 10개 분야, 이 분야에서 제1위를 하겠다. 거의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2035년 그것에 더하여서 모든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1위를 하겠다. 지금 이 분야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삼성 모바일이 세계 시장에서 제1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있는 이 저변의 기술들, 과학 기술들을 응용하고 그것과 거래하지 않으면은 삼성 모바일이라는 이것이 탄생될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이 2035년에는 자기들이 바로 이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46년은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했던 그때로부터 해서 10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2046년 그때는 중국이 세계의 최강국이 되겠다. 군사,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시진핑의 그 취임사에 내재되어 있는 게 뭡니까? 당연히 미국을 겨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이벌 이 경쟁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드려 왔고요.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20세기 1970대 초반입니까? 60대 말입니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던 거. 우리가 닐 A. 암스트롱이 첫 발을 달에 내려놓을 때 흑백 TV로 생중계되었던 거 우리가 다 봤죠, 그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중국이 이번에 우주선을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옥토키 1호라고 하는 이 로봇을 해서 달을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토키 하는 게 생각나죠? 우리가 제 어린 시절에는 우리 국민학교 책에 금방아, 은방아 찍는 달에 그죠? 옥토키들 이 얘기들이 있고 했잖아요, 그죠? 옥토키 1호 로봇이 달을 기어다니면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라는 듯이 하는 것이고 과시하는 것이고 대단히 자극적이죠. 고속철 이것을 만들고 세우는 데 있어서 제1의 기술은 중국입니다. 시속 300km를 넘어가는 이 고속철을 만들어서 2025년입니까? 다음 동계올림픽 그때에 베이징에서부터 올림픽 장소까지 시속 300km가 넘는 이 고속철을 놔서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중국이 고속철 그 기술의 제1입니다. 그때 그 시속 300km가 넘어가는 고속철이지만은 이것을 운행할 때 운전자가 없이 그죠? 모든 것이 컴퓨터 조작으로 딱 되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고 특별히 군인들이 모였을 때에 전 인민군 그런 대회를 하고 할 때에 외치는 게 있죠. Fight and win. 싸워서 이기자. 도발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최근에 이번에 전 인민군 정군 회의를 할 때 그는 전당대회와 다른 것이죠. 정군 회의를 할 때 군 장성들과 군 간부들과 군인들이 쫙 대표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또 중국의 법상 시진핑이 군 최고 통수자니까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100년 만에 찾아오고 100년 만에 형성되어진 가장 긴장된 국면이다. 모든 군 장비를 정비하고 그리고 모든 군 장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모든 군 인력과 자원이 적시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라. 그리고 fight and win. 싸워서 이기도록 하자.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덧어보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이 첨예한 라이벌이 서로 양보 없이 계속 자기의 방향만 고집할 때에 언제나 이게 전쟁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이 분야의 전문가의 교수님이 이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를 닉슨 대통령이 있을 때 1960년대 월남전을 치루었던 닉슨 대통령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가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과의
핑퐁 외교를 튀었죠. 중국 통입니다. 바로 이 구조를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이 분야의 전문적인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 교수님이 테드라고 하는 그 강연에서 이걸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 전 군 회의에서 군 통수자로서 그 자격으로 시진핑이 연설할 때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가장 긴장된 국면이고 가장 위험한 지금 시기를 세계가 맞이하고 있다. 모든 군 장비를 정비하라. 모든 군 장비를 발전시키라. 모든 군 인력을 대비시켜서 적각 전투에 투입이 되도록 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 중국의 이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소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배우고 중국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외교 관계를 맺고 군사 동맹을 맺고 경제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중국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그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1대1로 이 정책을 들어보았죠. 그렇게 해서 중국이 그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우러 오는 자들에게 보따리를 싸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국을 배우고 중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갔던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과 그런 후진 국가들 중에서 엄청난 원조와 투자를 받아서 부두도 새로 만들고 공항도 새로 만들고 인프라를 막 투자해서 막 만드는데 다 중국 투자 자본입니다. 이걸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라이벌 구도에서 중국이 좀 경제적으로 경기가 파동을 치고 이렇게 될 때 돈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당장 중국 투자 자본을 엄청나게 끌어들여 쓰고 있는 이 약소 국가들에게 당장 큰 피해가 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입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그리고 케냐, 파키스탄, 어떤 이런 종류의 국가들이 1대1로 이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배우고 중국의 덕을 입고자 했던 이들이 국가적 위기와 또는 한편 국민 여론이 들끓는 것으로 인해서 정권들이 흔들리고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정치 이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벗는 대안, 그 솔로몬이 예를 들면 그런 강대국들, 그런 지도자들일까 싶어서 모든 것을 버리두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중국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또한 길, 진리,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20세기 그 2차 대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재건을 해 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죠. 지금 메르켈 총리 그 이상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 지도자 아덴나우어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총리가 한날은 독일에 전도 집회를 하러 온 빌리 그레암 이 목사님을 총리실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나우어 총리가 들어온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Do you believe in resurrection?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아데나워 총리가 난데없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나워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총리실에 있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야 될 희망의 근거가 없습니다.
탁월한 정치인이고 탁월한 재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이 가질 그 희망의 근거가 솔로몬식의 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의 부분에서 이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솔로몬과 같은 어떤 그런 표상이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렇게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후진국이 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방여왕이 이 세대를 꾸짖듯이 그들이 절대 가난이 문제인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들이 조그마한 한 4평 정도 되는 오두막에 부모 그리고 한 8명의 올망졸망한 자식들 이렇게 해서 꼭 뭐 키우는 가축이나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지는 그 자체가 비참함이든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세기가 지나가도 그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깨어나고자 할 때에 남방여왕이 솔로몬을 찾듯이 뭔가 솔루션을 찾아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진국들이 했던 그 경제 정책을 그렇게 답습을 하려고 하고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 3년째를 지금 지나가면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죠. 경제 문제. 저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자 이 말하는 겁니다. 팩트를 지금 우리가 환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로 지금 이전 정부까지는 우리가 성장 주도형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 들어서 고루 사고 살고 그다음에 소득을 고르게 분배한다는 명분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걸 위해서 소득 주도형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었고 상당히 급진적이다 싶을 정도로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자체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민심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체감하듯이 이 민심 경제가 너무도 안 좋은 것을 확인합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성장 주도형 경제를 통해서 고속 성장을 시키고 일자리를 빨리빨리 창출을 하고 자본이 휙휙 돌도록 만들고 그런 면에서 이익을 본 것도 있지만은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소득 주도형 경제라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급진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도를 했겠죠. 성장 주도형 경제를 통해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고속 성장을 한 것도 많으나 그러나 내적으로 들여다볼 때 부익부, 빈익부의 이 벌어짐이 더욱더 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 부정이 부정부패, 정경유착이라는 어떤 이런 고질적인 불이한 이런 구조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까지 척결을 하면서 그런 분배를 위하여서 소득 주도형 경제라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것을 해보는 그런 의도는 좋았겠죠. 그런데 이 소득 주도형 경제를 통해서 그런 분배 이걸 위해서 시도는 좋으나 지금 이전에 중산층 이상의 가진 자들의 불평 중에 하나가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그렇게 내게 된다.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식의 불평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 임금을 지불하는 특별히 영세상인들 그리고 소상인들 또는 아주 작은 그런 기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최저임금의 이상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고용주의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자체는 이상으로 끝나는 버리는 거죠. 이상주의 이것이 얼마나 현실을 황폐화시키는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 이상적 법이 시행도 되지를 않지만은 오히려 이 분위기로 인하여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런 고용주들이 얼마나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아주 좋아하고 잘 가던 중국집 하나가 이 근처에 있거든요. 참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 서빙하던, 홀에서 서빙하던 사람들을 둘 수가 없으니까 주방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이게 막 이제 혼자서 커피 점심시간에 바쁠 때는 하니까 국물 튀고 뭐 이 엉망이고 하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요. 그죠? 소득 주도형 경제를 통하여서 복지를 확산시키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어떤 속도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 나름대로 이것이 가져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자기의 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좋은 의도였습니다만은 그 실제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쓰는 기저귀 값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이런 솔로몬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배워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자 하는 이런 국민 정서와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는 부작용을 보게 됩니다. 성장 주도형 경제, 이건 역시 주는 것도 많으나 이것도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과 같은 경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것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주도형 경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이 요행을 의지를 합니다. 이게 경제의 부정부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경제를 가르치실 때에,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멍에들을 벗겨주셨죠. 삭개오,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개인적인 차원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그의 경제를 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경제에서 소득주도형인지 성장주도형인지, 그죠? 거시경제인지 미시경제인지 이런 기술적인 단어는 몰랐으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면서 남의 것을 토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은 정의로워야 되며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먹는 것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모르고 한 것일지라도 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얹어서 갚겠습니다. 경제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 끼니를 넘어갈 때에 그때의 최소한의 양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사람의 본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뭔가 없는가 찾아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성경에 표현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걸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엄청난 군중을 먹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가볍고 쉬운 멍에를 먹게 되니 나누는 경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기본이 채워지니 그 자리에는 먹기 위하여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영양실조 걸릴 것 같다, 내 자식 먹이겠다 하는 어떤 이런 욕심의 지배되어서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것을 지배되어서 사기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뺏어야 되는 이러한 착취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 그것이 구체적인 이론이 뭔지 화려한 말은 모르나 그 멍에를 매게 되어지니 나눌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나누게 되니 서로 보호가 되니 자연히 사회적 병폐가 그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솔로몬을 찾고 그렇게 애를 쓰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남방 여왕으로부터 심판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 부작용들, 이것에 그냥 적응을 하면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봅니다. 사회를 어떤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진화시키고자 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장난치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자유를 찾고 인권을 찾고 그리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법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서 지금 이 정부에서 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용하는 단어 중 적폐 청산, 이것을 모든 개개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폐를 청산하는 거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인권을 해치고 자유를 해치고 자유를 오도하고 인권을 남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의를 오도하고 법 질서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만드는 이런 적폐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분과 문제의식은 있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솔로몬처럼 해답이 될까 그렇게 밀어주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들을 밀어주었던 주된 세력들의 일부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적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탈을 합니다. 솔로몬이 해답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권이, 그 이데올로기가 솔로몬이고 해답일 것 같아서 며칠 밤이고 추운 데서도 촛불을 밝히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양상이 다를 뿐 또 다른 적폐라고 하면서 이탈을 합니다. 이 세대가 이 사회의 문제를 풀고 진정 인간의 인권과 자유와 정의와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결혼은 꼭 필요한 것인가?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결혼이라는 이것이 적폐를 만드는 그런 온상이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을 조사를 하니까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은 28%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28%. 결혼은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결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은 가지고 있으나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이런 사람들까지 묶으면 아직까지는 결혼이라는 이것을 선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된다. 28%. 진정한 인권과 자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혼전 이런 성관계 이런 것을 금지해야 되느냐? 그게 인권을 가로막고 자유를 가로막는 적폐지 않느냐? 간통죄라고 하는 이것이 적폐지 않느냐? 이것을 없애야 된다. 적폐 청산한답시고 했습니다. 자유가 넓어진 것 같고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것이 인권이라 말할 때 그 인권이 향상된 것 같고, 그리고 세계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시하러 온 자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은 인권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라고 찬탄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간통죄를 없애고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이 관습과 전통, 이것이 품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허물어버리고 인권의 이름, 자유의 이름으로서 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 성관계라는 이 문제가 결혼과 관련되어진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고 전성시키는 중요한 가치이자 문화자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 성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게임과 같은 것이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감정에 따라서 컨트롤되고 통제되어져야 될 나의 자유이며 나의 권리이지, 이것이 사회의 간섭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가치체제 안에서 통제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과연 인권이냐 자유냐?
그 단체들에서는 그게 인권이라고 하고 점수를 많이 매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급속대로 허물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용을 보자 이거죠. 이 사회를 보자 이거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혼율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개개인의 이 시민 개개인의 그 품위와 그들의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개념이 바뀝니다.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서 위로 부모님과 아래로 자녀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보호하고 사회를 이루고 거기서 사회를 가르치고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고 인간의 위치를 가르치고 인간의 목적을 가르치고 도덕이 무언가를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주어서 그리고 정정 그 커뮤니티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을 돌아왔을 때 이 가정에서 치유해주고 다시 복구시켜주는 이 고상한 인간이 인간 되도록 만들고 그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가 사회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근본적인 인스티튜션, 이것이 패밀리, 가족이며 이 패밀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정의를 다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커뮤니티 또는 소사이어티의 개념에서 솔로로 갑니다. 식당의 구조들이 혼밥을 먹는 그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테리어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일의 생활 방식을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게 이 사회가 만드는 행복의 분위기처럼 지배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한국 드라마처럼 사기성이 농후한 드라마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사기성이 농후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팔에 한번 지나가면서 카트만두의 그 시장, 뭐 여기 가판대 위에 있는 거는 먹는 음식이고 똑같은 거지만 밑에 내려놓으면 쓰레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걸 올려놓으면 그게 또 파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근데 한쪽에 앉아서 조그마한 옛날 노키아 거기 있는 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느냐? 한국 드라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 14살짜리 소녀예요. 네 꿈이 뭐냐? 한국에 가고 싶다. 왜 한국을 가고 싶으냐? 한국은 이 드라마 같은 나라지 않느냐? 전부 다 재벌이고 뭐 의원이 딱 만났는데 재벌 아들하고 만났고 그러니까 뭐 다 터여지고 뭐죠? 그러고 뭐 다 있는데 뭐 또 뭐 좀 뭐 성형 수술하고 좀 예쁘게 이래 있는데 뭐 다 별에서 그대가 와가지고 뭐 다 그죠? 이게 한국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기예요, 사기. 사기예요. 실제는 뭐냐? 제가 어제 돼지국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온 손님은 번호표, 대기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가가지고 기사식당에 가니까 이 완전 임금 대우를 받으면서 다 그것도 1,000원 싸게, 그죠? 한국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보통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발품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곳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 그런 게 없습니다. 별에서도 사람이 오고, 그죠? 그래서 드라마 스타일로 그렇게 그렇게 거기서 맞는 삶의 방식을 고치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도록 얼굴도 뜯어 고치고 몸도 뜯어 고치고 막 그렇게 꿈만 꾸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그리 사니까 나 혼자 산다는 그런 방식으로 막, 그죠? 완베드룸 얻어가지고 그렇게 꾸미면 되는가 싶어서. 그러니 이 사회가 해답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를 누리되,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그거 자체로 다 무너져 버리고 나라 두동강 내버렸듯이 이 사회가 할리우드의 껍데기와 그 폐기물들로 가득하고 이 사기성의 드라마로 허황되어져서, 그죠? 허황되어져서 치맥은 먹되 밥을 먹을 줄 모르니까 다 붕 떠가지고 말이에요. 솔로몬의 그 폐기물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회를 더럽힌다고 하여. 그러나 예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그 사회에 솔로몬이 제시하지 못했던 그 사회에 길을 제시하고 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덕을 제시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치려고 들었던 짱돌을 다 놓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용서를 받으며 인간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있는 사회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용서가 없이는 인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자유를 누린 끝에 가지게 된 시행착오와 그 실패를 시인하고 자기를 복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솔로몬이 제시하지 못했던 사회를 진정 사회되게 만드는, 더불어 사는 사회되게 만드는 용서, 사랑, 기회,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은,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인간론, 행복론, 인간의 이 철학을 터득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을 찾아서 헤맵니다. 더 월스트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천지 옆에 산책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가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인간의 걸음으로 두 발을 쫙쫙 뻗으면서 가슴을 펴고 쫙쫙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두 여자분이 그 산책로 딱 중간에 서가지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지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가는데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각자 끌고 나온 반려견에 묶인 줄이 있어가지고 이걸 타고 넘기에는 인간이 개줄을 타고 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옆에 가만히 서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눈치를 제가 좀 비켜줄까 싶어서. 그래도 아주 재밌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얘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옆에 공간이 있다 이거죠. 반려견 줄이 쳐져가 있는데 제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계획에 지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죠? 눈치를 채는데 뭐 알아서 가라는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대답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이 개가 놀 곳은 있는데 사람 지나갈 곳이 없네요. 그러니까 귀찮다는 식으로 반려견을 끌고 잔디 위로 한쪽으로 피해 줬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은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을 두고 그들은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아주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것 같으나 제게는 심각한 것이었고 이 현실을 보는 지표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오늘날 반려견을 섬기는 종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를 두 가지 간단하게 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탕자로 알려져 있는 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 자유를 누리는 권리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가족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지 방식의 독립을 선언하고 나갔죠. 그에 대한 모순은 지 권리, 지 자유, 지 독립을 위하여서 나가는데 그 자원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 방식대로 해본 결과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형식은 하고 있었으나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돼지 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쟁자는 돼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새로 발견하게 됐죠. 내가 인간이지 않나. 이렇게 사는 것이 권리고 이런 걸 추구하고 여기서 돼지로부터 먹는 것을 내가 좀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이걸 확보하는 것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는 이게 자유가 아니지 않나. 이 권리, 이런 독립, 이 자유가 나를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처럼 살도록 만들었구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나. 일어나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 지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지가 생각하는 지 인간의 문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지 방식대로 했습니다. 남자를 5번이나 바꾸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은 자기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권리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의 심중을 MRI를 찍는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찍으시고 이 여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자는 자기가 참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욕망의 덩어리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도전해 주시는 대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탕자도 그러했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고, 그들이 이전에는 자유가 아니고 구속이다, 권리가 아니고 그거는 맹종이다, 그리고 그것은 독립이 아니고 내가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버리고 지 방식의 권리와 지 방식의 독립과 지 방식의 자유를 추구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욕망의 덩어리로 만들었고 하나는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털고 일어나서 인간의 자리, 그들이 구속이고 복종이고 맹종이고 종속되는 것이라고 치부하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부부라는 이 관계, 그리고 사람으로서 먹어야 되는 그것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하는 것, 이 삶의 구조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르셨죠. 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탕자는 향락주의적인 그 삶을 통해서 자유와 권리와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 하여 향락주의적인 것, 할리우드 스타일의 삶, 드라마, 사기성이 농후한 드라마 스타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권리와 자유와 독립을 얻는 것이라고 하여서 지켜야 될 관계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향락주의는 그를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의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경우에 사회 관습을 버렸습니다. 사회 관습을 버리고 전통적으로 전승되어졌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 가치를 전승해주는 사회적 관습을 버리고 욕망의 덩어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망을 채우는 이것이 그에게 결코 자유와 권리와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간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멍에, 선행과 도덕이라는 자기 잣대로 만든 그 정의의 정의라고 하는 이 멍에,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솔로몬처럼 여기는, 여러분이 그것이 대답이라고 여기는 향락주의든지 쾌락주의든지 아니면 어떤 힘있게 보이는 솔로몬과 같은 그것이 해답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그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것이 결코 해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 아래 들어가며 예수를 배웠던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드디어 평화를 발견했고 사랑하는 삶의 가치를 배웠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는 조지아에서,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섬에서, 바울은 소아시아를 비롯하여서 달마디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나니 거기에 진정한 삶이 있었고 해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종교의 멍에와 도덕의 멍에와 그리고 쾌락주의, 향락주의의 이 멍에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무너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대로 2018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으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검증하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솔로몬을 찾아갔던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들의 게으름을 심판하리라, 너희들의 무사한 일을 주의함을 심판하리라.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는 있으나 명분을 가지고 가장만 할 뿐, 합리화만 할 뿐, 그것을 위하여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불하듯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 그분을 만나고 배우기 위하여서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는 너희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심판하리라. 여러분, 복지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그것이 해답인가 싶어 촛불을 들어주며 그 추위를 이기면서도 거기에 올인하며 집중하듯이, 거기에 해답이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을 뒤지며 몰입을 하듯이,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거기에 위로가 있고 치유함이 있고 희망이 있을까 싶어서 LOL과 같은 이 컴퓨터의 그런 문화들에 집중하고 올인하듯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께 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가?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우며 집중하듯이 그게 솔로몬으로 끝나는 것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수를 배우기 위하여서, 그 예수의 멍에를 매기 위하여서 왜 밤을 새우지를 못하는가? 그 예수를 가르치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교회라는 제도를 세워줬다고 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이 솔로몬을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라는 진정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왜 집중하지를 못하는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전자게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애인을 만들어서 일탈을 하는 즐거움을 누려서 내가 얻는 짜릿한 쾌감, 그것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새해에는 교회 중심의 삶이 되고 성경 중심의 삶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이 삶을 통하여서 진정 여러분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내용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